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징조 뭐예요 이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조짐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징조가 났나 봤더니만은 처녀가 잉태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처녀가 잉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큰일 나죠. 뭐 그래서 이거를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 자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데 왜 말은 임마누엘이라고 해놓고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안 할까요? 이거 감춰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은 말만 들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뭐 하도 당연해 가지고 극히 당연한 얘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땅에 있죠. 하나님이 땅에서 사람과 같이 지낸다고요? 보통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뭘로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뭐 한다고요? 동고동락한다고요.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땅에 있는 사람과 같이 땅에서 뭐 놀겠어요? 전혀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징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할 때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봤더니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 왜 인자 뭔 뜻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일컫느냐 봤더니 사람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아니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럼 사람의 딸인가? 여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몽땅 다 사람의 아들이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인자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별명이잖아요. 별명. 별칭이라고요. 별칭. 다르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다르게 얘기를 하겠죠. 특징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그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별칭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원래 함께 하는 게 아닌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녀가 잉태를 했대요. 뭘로 잉태를 하셨어요?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뒤집는 소리 하는 거죠. 처녀가 잉태를 했대요. 왜 처녀가 잉태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었는데 왜 먹었냐 그랬더니만은 이 아담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아내가 날 먹으라고 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핑계를 댔어요. 그 다음에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뱀이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하고서는 뱀한테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뱀한테 너 왜 그랬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뱀한테 너 왜 그랬냐 질문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뱀 더 이상 뭐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묻고 자시고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크다. 이게 해산의 고통만 큰 게 아니고요. 결혼하면은 어쨌든 여자가 손해요. 왜? 남자를 섬기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자가 손해요. 그 다음에 뱀한테는 뭐를 주었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그 옛날 옛적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뒤집고 찾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왔어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남자를 통해서 나왔으면은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까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할까요? 그건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엄마가 아들을 낳는데 왜 성은 아빠 성이죠? 낳기는 엄마가 낳는데 왜 성은 아빠 성이야? 이게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 후손인 거예요? 이게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유독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니까 누가 낳아야 돼요? 처녀가 낳아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자, 육신을 입고 왔네요. 사람이란 얘기죠. 예, 사람이란 얘기예요. 정확히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그냥 이렇게 오셨어요. 다 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꿇어라, 경배해라, 제사 그렇게 지내지 마라, 착하게 잘 살아라. 그랬다면 굳이 육신을 입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오셔도 되는 거를 굳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나 가지고 와야 될까요? 이 얘기는요. 그래야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사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야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면 안 죽어요. 왜? 신으로 왔는데 신이 죽겠어요? 안 죽는단 말이죠. 영으로 왔으니 죽을 리가 없어요. 육으로 와야만 사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봤더니 나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망을 위해서 대속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나 대신 죽으시려고. 이게 처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마지막 기도 드리실 적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기서 그 잔을 옮길 것 같으면 뭐하러 처녀가 잉태를 해서 육신을 입고 여기 땅에 옵니까?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오면 되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망의 운명을. 그렇게 해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내가 죄는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사형에 해당해요. 그러면 사형을 뭘로 속합니까? 목숨으로 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사람과 신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읽으신 말씀 14절 밑에 15절을 보면
표현이 좀 재미있어요. 뭔 표현이 있냐 보면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뻗어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소리냐 이게.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어순이 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뻗어와 꿀을 먹을 때에 미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리라. 사실은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요, 뻗어와 꿀을 먹을 줄을 안다.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요? 좀 그래도 이유식은 좀 지나야 먹지 않겠어요? 이유식 때 뻗어와 꿀을 먹지는 않을 테니까 이유식은 좀 지나서 좀 지나가가지고 한 뭐 군것질 할 때쯤 되면은 몇 살쯤 될까요? 한 3살이나 한 4살이나 그쯤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갓 태어난 어렸을 때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아기가 그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어릴 때에 뭐 하셨냐 봤더니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항상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양심이 있고 하나는 욕심이 있어요. 뭔가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재물인 사람도 있고 명예인 사람도 있고, 이 명예는 인기를 포함한 거예요. 이 욕심이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욕심이 옷일 수도 있고, 하여튼 명품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이 욕심이 가방이나 신발일 수도 있어요. 가죽 제품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야. 양심은요, 선을 쫓죠. 이렇게 두 마음이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싸워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꿀을 먹을 때쯤 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만 있어요? 양심만 있어요. 죄법이 없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이 욕심에 죄법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죄법이 없어요. 뭐만 있느냐? 양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30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예수님 죄를 지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내 죄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예?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자기 죽음이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죄는 대속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법이 없어요. 그냥 선한 양심만 있어요. 사람은요, 두 마음이 항상 있어서 늘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쪽을 택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나는 선악과 먹은 적이 없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맨날 먹어요. 이쪽을 선택하면 맨날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망으로 대속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신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신으로. 그래야 죄가 없죠. 그래야 죄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육신으로만 오면 죄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예수님이 온전하게 자기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랬느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사야 7장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무려 600년 전 얘기입니다. 600년 그러니까 감이 얼른 안 오죠. 조선시대가 건국부터 망할 때까지가 대충 500년이에요. 신라시대가 건국부터 통일신라 거쳐서 망할 때까지가 대충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600년이다 그러면은 조선시대를 뛰어넘는 시대예요. 그 시간 이전에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이유가 이젠 신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네 집에서 식사할 때 얘기입니다. 세리 마테네 집에서 식사를 한다. 세리 마테, 그러니까 세금 걷는 마테예요. 세금 걷는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누가 같이 와서 초대를 받았느냐 하면 그 동무 세리들도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금쟁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냥 로마 앞잡이요. 그냥 세금 걷어서 로마 갖다 주니까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어요. 아주 꼴 보기 싫어. 마치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 앞잡이들 어때요? 아주 꼴 보기 싫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 걷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니까 와가지고서는 세금 내라 그러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세금 추심을 하는 거야. 집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소도 빼앗고 그럼 재산 다 털어가니까 뭐 이뻐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인데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또 누구랑 같이 하느냐? 딱 봐도 죄인들이 같이 모여갖고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새 사람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한마디 딱 더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라고 얘기하세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가 아니라 사람 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변화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건강한 사람한테 의원이 있을 때 없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한 것처럼 죄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러면은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찾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한테는요. 돕지도 않아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는 얘기예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0장에는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그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살짝 찾아와 가지고 주님 나라 임하실 적에 하나는 이 오른편은 우리 큰아들, 왼편은 우리 작은아들 이렇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고 니들은 나를 따르면 된다.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요. 12제자 중에 다른 10명의 문제가 났어요. 왜? 아니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으면 난 뭐야 이제. 내가 앉을 자리는 어디야? 저 끄트머리에 앉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좀 이리 와봐. 응? 너 저기 예수님한테 자리 청탁을 해? 나도 안 하는 걸 네가 해? 그래서 화가 몹시 났어. 그러니까 막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가다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왔느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요? 섬기려고 왔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신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그렇게 섬긴대요. 우리가 말이죠. 그저 집에 가면은 그 아저씨 점심 잘 차려드리는 거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섬기는 거죠. 옷 예쁘게 잘 빨아가지고 다려가지고 탁 갖다가 입히는 거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섬기는 거. 열심히 밭에서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서는 마누라 주면서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섬기는 거죠. 그런데 저기 내가 죽게 생겼으니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러면요,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러 왔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니들도 뭐 하라고요? 서로 섬기라고요. 자리 싸움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서로 섬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큰 자리 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낮은 자리 찾아가면 돼요. 낮은 자리 가서 많이 섬기면 그러면은 하늘에서는요 큰 자리 주세요. 이 비밀이거든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대단한 걸 공짜로 알려드렸네. 이렇게 많이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긴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대요. 요건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대요. 이게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뭐 세상을 구원하러 오지 이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몇 년도 아니지 한 10년은 됐나?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KBS에서 일본의 청년들 실업 문제가 국가 문제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기자가 일본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청년들을 만나가지고서는 당신들 다 공부 다 하고 나왔는데 취업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다 하는데 그 중에 그 인터뷰 중에 끝마디에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보기엔 진심이 담긴 얘기 같아요. 그냥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는 게 좋습니까? 근데 왜 자기 지금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전쟁 안 나는 게 낫지. 응? 전쟁이 나버리면 더 힘들 텐데 왜 전쟁이나 나라 그럴까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세상에 대해서 미움이 있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을 하라고요. 영화도 말이죠. 보면은 어떤 영화가 인기를 많이 끄냐면은 그냥 세상 다 때려부시고 크게 난리가 났을 적에 웬 영웅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게 이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심판에서 뭘 하는 거 구원하면 그런 영화들이 인기를 끌지 그냥 세상 망했습니다 끝 이런 영화는 별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세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상 망했으면 좋겠네 이런 소리 하느냐 하면은요 그냥 내가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당장 내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쟁이나 나라 뭐 하자는 얘기예요? 다 같이 죽자 그런 얘기.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다 같이 망하자 그런 얘기예요. 심판.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지 세상 망해라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기 섬나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욕심이 참 많아요. 맨날 자기 거래 그냥. 맨날 자기 거. 섬 하나 놓고 맨날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기 서쪽으로 가면 땅 넓은 나라도 하나 있는데 맨날 자기 거래. 김치도 자기 거고 한복도 자기 거래. 맨날 자기 거래.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저놈의 나라는 지진 안 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 심판. 그래서 아니 그냥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러고 있을 수 있나? 그냥 물속에 가라앉든가 말이야. 아주 그냥 갈라지든가 말이야. 뭐 그러지 왜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불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불의를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나면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어요. 몇 명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많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망해라,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심보를 뭐라 그러느냐? 요나의 심보라 그래요. 요나의 심보. 왜? 죽어라 이거지. 나는 살아야 되겠고 넌 죽어라. 그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육축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요? 구원하는 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봤으니까. 그래서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환경 문제를. 범죄가 많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범죄를 해결하는 쪽으로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범죄가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싹 갖다 사형시켜버리면 범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이슬람 법에는 도둑질한 사람은요 손목을 잘라버린대요. 죽었다 깨어나도 도둑질을 안 할 거야. 우리나라 성범죄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절시켜버려봐.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감옥에 가두고 말까요? 그 사람도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를 안 하고 이렇게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꽤 많은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오시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안식일에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주로 안식일에 뭘 하시냐?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그 뭐 하는 얘기야? 5장 17절이에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세상에 뭐야 왜 왔어?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안 고치시면 굳이 저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병자들이 옵니다. 자주가 아니라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까 해서 병자들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동네 가서 회당에서 예배하다 말고 병자 있으면 병자를 고쳐줘요. 한 번은 오른편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오른손을 못 써.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손 안에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 그러니까 꺼내니까 이게 말짱해졌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왜 안식을 안 지키냐고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안 지키는 너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하고 계셨느냐? 율법을 완성하려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에 죄인을 불러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사보다 긍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가 먼저예요, 긍휼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긍휼이 먼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제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제사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스스로는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셨을 때에도 안식일은 멀리 가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은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안 가고 가까운 곳에 캠프를 마련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감람나무 과수원이에요. 감람나무 동산이에요. 그 밤에는 거기서 계셨다가 낮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 거리가 한 1, 2km 정도 되나 2km 정도 되나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다만 뭐가 문제냐? 안식일에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입니까? 긍휼입니까? 긍휼이죠. 긍휼이죠.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그냥 고통 중에 그냥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해요. 그런데 내가 내일 고쳐줄게. 그러면요. 이 환자는 고통을 하루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긍휼로 그냥 안식일이어도 그냥 병을 치료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거는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답니다. 자, 그럼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요.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아예 딱 써놨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다 끝나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로 주신 이 계명은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거다.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말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예? 사랑하면 거짓말 할 일도 없고, 사랑하면 탐낼 일도 없고, 사랑하면 사기칠 일도 없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면은요, 공경하지 말라 그래도 공경해요. 사랑을 안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 그럼 우리 이제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맨날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마음이 가야 말이지.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는 왜 졌습니까? 사랑해서 진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적에 내가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1시간만 있으면 내가 죽을 건데 죽고 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겠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적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메시아라며. 다른 사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 다 치료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구원 못하냐?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는 자여 내려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사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섯 번째, 이거는 요한 1서에 보면 말이죠. 요한 1서에 그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인데 마귀의 일만큼은 뭘 하러 오신 거예요? 멸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거 한마디 더 합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때는 심판입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에요. 왜 심판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심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지. 그런데 마귀가 그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사기쳐서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속이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선 뭐예요? 그냥 돈도 뺏고 생명도 뺏고 그냥 전쟁 일으키고 막 하면서 세상을 분탕질 시킵니다. 마귀의 일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요, 마귀의 일은 뭐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또 풍성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은 마귀가 보니까 배가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죽이고 뺏으려고.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이걸 멸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할 때에 바로 그 직전에, 그때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하고 같이 손잡고 직접 만드셨는데 그걸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언뜻 봤을 적에 세상에 대해서는 구원이에요. 그러지만 마귀의 일에 대해서는요, 이건 멸이에요. 멸. 그래서 세상 살면서 말이죠, 억압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 높은 사람 위에 또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선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고 높은 사람이 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세상으로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게 그런 현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내가 그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뭘 하러 오셨대요? 칼을 주러 왔대요. 화평이 아니고 칼이래. 갑자기. 아니 여기서는 앞에서는 화평이라고 그러더니 앞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러더니만 왜 화평이 아니고 칼이래. 왜 칼이에요? 이제부터 아비가 아들과 싸우고 어미가 딸과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집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맨 싸운다. 왜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거예요. 욕심과 양심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다 가지 말라 그래요. 이상하게. 교회 가면은 착한 사람 됩니다. 그런데도 가지 말라 그래요. 예? 서당에 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가라 그럴 텐데 교회 간다 그러면 유독 가지 말라 그래. 왜 그래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교회 가면 마귀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왜 그래? 당연히 그래야죠. 마귀가 내 인생에서 역사를 하면 말이죠. 내 인생에 달라붙어가지고 역사를 하면은
내 인생에서 많은 걸 꽤 도둑질해 갑니다. 재물을 포함한 기타 등등은. 예? 내 마음도 도둑질해 가고 내 가족도 도둑질해 가고 내 친구도 도둑질해 갑니다. 예? 죽입니다, 실제로. 예? 그 화가 날 때는 마음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다 들어요. 내 손에 총이 없어서 못 죽이는 거지, 있으면 다 할 거야. 멸망시키는 거는요, 이런 상상을 뭐 안 해봤겠어요. 그냥 슈퍼맨에 대해서 그냥 지구를 반으로 쪼개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항상 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양심이 항상 이거를. 그래서 내가 뭐하는 칼을 주라냐, 서로 뭐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말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기쁘다 뭐 하셨네? 구주 오셨네. 그렇게 맨날 기쁘고 끝이요. 왜 그러냐?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다 기뻐요. 이상하게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은 기뻐요. 예. 다른 종교에서도 성탄절은 기뻐요. 그냥 성탄절은 다 기뻐. 왜 그럴까요? 땅에는 평화하라 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냥 기뻐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하게 긍휼하게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는 뭐하대,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불쌍하게 보세요. 섬기러 왔대요. 뭐를?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러 왔대요. 그러면은요, 내가 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목숨은 안 내놨잖아. 결정적으로다가 뭐 좀 양보했을지언정. 자, 세상에 대해서는요, 사람에 대해서는 죄인이고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섬김이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구원이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십시다. 어떻게? 사랑으로 이루십시다. 마귀의 일은요, 사랑을 한다고 마귀의 일까지 같이 사랑하시면 안 돼요. 예, 요거는 구별을 좀 해서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마귀의 일까지 같이 사랑하면 안 돼요. 사기꾼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기를 당하겠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매년 오는 성탄절입니다마는 매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이 땅에 사셨던 거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되겠죠? 예, 머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괜찮아요. 매일매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한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도 성탄절도 우리가 땅에서 기뻐하고 하늘에는 평화가 영광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탄절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깨달아 알아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